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과 그 방향은 시작입니다. 시작.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시간표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너는 당신이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 것이에요. 그 엄히 명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운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 말씀 전파라는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 명령인가를 볼 수 있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미션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랬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앞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굉장히 엄한 지금 이 미션이죠. 이만큼 성경에 강한 미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미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예수 앞에서 그다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의 나타나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입니다. 재림과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7월달이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미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든든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왜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우리는 때
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예. 근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중심에는 어디를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예.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실 때, 사람을 붙일 때,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답을 줘라, 인생의 답을 줘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죠. 예, 안 들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세상에 젖어 있다 보면 또 너무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강한 자기 어떤 의식에 빠져 있다고 하면 말씀을 잘 안 듣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지금 현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귀에 듣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위로의 말, 세상에서 위로의 말,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것, 뭐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고 또 내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참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에게 막 고맙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이 말씀 운동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말씀 운동. 근데 지금 우리의 이 현장에는 내가 가진 문제가 뭐 문제인지도 알지는 못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지? 내게 지금 이 막혀 있는 것이 뭐지? 그런 게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답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내 열심이나 내 어떠한 헌신이나 내 어떠한 공로로 절대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줘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현재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미션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이 시간표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 오늘 이 동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도대체 말씀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 운동은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문제, 우리의 이 사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지말. 말세지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바로 옆에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이게 말세를 가리키는 증표예요, 증표. 요사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옛날에는 우리 인천공항이나 또 이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너무 많이 내리고 뜨고, 그래서 인천에는 공항을 제2공항으로 늘리고 세계의 허브 공항을 만들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나라들이 위축됐어요. 나라들이 점점 문을 닫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건대 이것은 재앙이다. 말세의 재앙이다. 뭐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의학 박사들이 그런 연구원들이 무수한 인간의 DNA를 통해서 의학을 발전시키는 이런 인재들이 많죠. 약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합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에 이 전염병을 제어할 약이 없어. 약이 없어. 그래, 여러분, 하여튼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써야 돼요. 말씀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세요. 당분간은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왔어요. 지금 이게 뉴스에 가장 헤드에 있어요.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말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나라에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먹고 살 일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산업인들이 지금 도산이 되고 회사들이 문을 닫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사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분명히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세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것을 알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이런 고통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세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영적 사실,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워질수록 종교를 의지해요. 어려워질수록 우상을 섬겨요.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운동을 안 하면 사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안 하면 사단이 더 좋아해요.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냐면 교회도 우상에 빠져버려요. 교회도 우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최고의 환경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획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유월절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해주셨지만은 그 유월절의 이 비밀을 시간이 가면서 희미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말씀 운동에 완전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애굽의 그 사상, 애굽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늘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자신이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나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속의 역사는 사단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문제로 통해서 올 미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이러한 문제, 현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세상에는 없다.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분, 한 분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우리 가문의 문제를, 우리 현실에 있는 우리 가정에 처한 문제를, 우리 산업의 문제를, 이 민족의 문제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구약 신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완전히 복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서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오직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 답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내게 있는 답, 그걸 말해주면 돼요. 주님은 오늘 전파하라. 이 답을 말해라. 말해라. 네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책임을 묻겠다. 답을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가 죄 문제 해결하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예수가 참 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날 사단은 뒤집어 버려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건 돈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게 확신이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 예배할 때요,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에게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가정을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 이 지역을 보는 눈도 열리고 우리 직장을 보는 그런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주민단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야 와라. 내 집에 들어와야.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경제 전도자. 그 도시에 완전히 우상숭배고 점치는 귀신이 그 도시를 딱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 때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말씀 운동할 제자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랍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증가하는 말씀마다 그들은 막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범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어쩌면 좀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복음.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나를 통해서 이 생명 운동 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내 삶 속에 이것이 답이 나야 돼요.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어떤 종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 인생 문제를 안고 어쩌면 살아가다가 멸망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믿어야. 근데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기도. 이 비밀을 말해줬어요. 우리가 이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내 인생의 여정을 이 언약 속에 살아갈 때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약속된 자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집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랬느냐? 오직, 굉장히 비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운동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운동 하시겠다. 비록 그들이 어부 출신이지만, 그들이 아는 지식이 별로 없지만, 세상에 어떤 큰 경험도 없지만 오직 이 복음, 이 그리스도로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한 것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이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온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3,000 제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났어요.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만큼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들에게 답이 났느냐? 목숨을 걸었어. 죽어도 죽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믿으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을 살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법도 이들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놨어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야 돼요. 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답이 나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돈이냐? 그건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력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력과 우리를 속이는 이 존재와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이길 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면 사단이 여러분들 속에 꺾이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됐다니까.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면 가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있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이 없어요. 끝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에 꼬리를 물고 갈등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다른 운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답줘야 돼요. 말씀 운동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될 때에 그들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이 실수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임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답죠.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리고 성에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거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는 겁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변개치 않으세요. 오늘 이 운동이 이제는 이 운동이 확산돼야 되죠. 말씀의 내용은 자꾸 확산되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 운동은 되어지는데 오늘 동산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라. 주역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귀한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이 오고 말씀이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한 은혜예요. 은혜.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밋, 서밋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 보십시오. 사단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실제로 해야 할 운동입니다. 살리는 운동이에요. 살리는 운동. 초대교회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성령 인도죠. 왜? 아직도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진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인정해 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안진뱅이만.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대뜸하는 말이 동전 달라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냥 동전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여기에 감동받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갔음에도 이들은 뭐예요? 동전을 달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는 완전 그리스도로 담났어요. 그리스도로 담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네게 준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그러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때 당시에 나사렛 예수 말하면 감옥 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이 답을 준 거예요. 오늘 한 번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복음에 무식해요.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는 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확신이 없어. 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려요. 일어선다? 걸은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뭐예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그때 오늘 이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더 서보는 거예요. 섰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걸어봅니다.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됐는데. 그래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한 것이 서게 됐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고요. 더 놀라운 것은 달마다 갖다 놓은 자리 그 자리잖아요. 성전 미문 앞.
그 자리. 근데 어떻게 돼요? 그날은 이제 서서 성전 안으로. 예?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걸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 계세요? 저 성전. 성전 안으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살리는 운동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나는 돈만 필요해, 나는 성공만 필요해, 나는 어떻게 하는지 승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잘 몰라. 실은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나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그럼 좀 너무 넓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이분이에요. 우리 이걸로 담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예, 뭐 어느 정도냐면 사도 외에는 다 피해 가야 됐어. 왜?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 죽였잖아요. 재판에서 공개 재판으로 죽였다. 예? 그러니 얼마나 살벌합니까? 중직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흩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냐? 복음이에요. 흩어지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지구역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이고 가서도 안 되고, 또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곳에 안 갑니다.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담났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거기 가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참, 다른 서론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중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이 빌립의 말을 집중했어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면요, 사단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은 끝난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사마리아의 많은 중풍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렸다니. 놀라운 역사지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빌립처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빌립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세운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중직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그냥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중직자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때까지도 초대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그들의 어떤 사상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런 것은 좀 아직도 그들이 좀 꺼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이게 조금 뭔가 위축이 된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만큼 아직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은 아직 초대교회가 그 엄두도 내지 못한 그때인데, 이 중직자들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증거했다. 헬라인에게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이에요.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 운동이 제대로 되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 응답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팀사역을 해요. 어떤 팀사역을 하느냐?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전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이 사실화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일어난, 오늘 이 안디옥까지 이런 이 복음의 이 얘기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중직자를 통해서 싹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요, 진짜 이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미션을 준 이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 참 제자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 사역할 일이 많이 남은 젊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벌써 이제 이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역할 만한 그런 시간이 멀지 않음을, 사역이 끝날 시간이 멀지 않음을 이렇게 알면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미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말씀 운동은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몸이 막 만시창이가 되기도 했어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여러 번 맞고 그의 일생이 계속 감옥이에요. 감옥이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이기시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려요. 나중에 사단이 떠나갔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희미하게 잡으면 안 돼요.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희미하게 잡으면 안 돼요. 확실한 언약의 예정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항상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이걸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자, 모든 전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우리는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죠. 말세가 두렵지 않아요, 이제. 왜? 이건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 시간표예요. 이 말세를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기름 없고 등만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 양이 아니라 염소 많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 그냥 여기에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많은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는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래,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빌립처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네. 진짜 성령에 충만한 빌립처럼 담나야 된다니까.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같아야 돼요.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받고 응답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붙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오늘도 이런 말씀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 이웃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또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대열 속에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줄 면류관,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하다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작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살리는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야손을 만나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